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켰어요? 네. 그 다른 마이크로 해주세요. 왜 여기 다 켜 있는데? 여기 잘 켰어요, 여기도? 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축에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겸손하게 참여하며 예배자로 활동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령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목자 되시는 우리 두어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승리의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 풍습에 습관에 젖어 탐욕과 유혹에 빠진 영혼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공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영혼 친히 이 시간 기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방탕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신령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한 신령으로 나오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우리의 모든 지식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령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기억에 세우소서. 아멘. 신령이 늘 건강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영육간 강간으로 피곤치 않도록 신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한 영광으로 말씀받고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를 주 예수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아이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거라 빈스로 애쓰니 옷을 지라고 이승에 오며 아마시겠네 이 삶의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가동하네
인문하기 전에 눈물이 없이 나서시고 떠나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다시 말이지 아니하노.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고 성하리. 이세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잖아 그 머리 내려 생명수 샘이 느껴지잖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있어 벅차는 만져라. 고백이 하나 힘을 얻으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있어 벅차는 만져라. 주가 창경하니 내게 주시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있어 벅차는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면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있어 벅차는 만져라. 마른 눈 열고서 주를 모셔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있어 벅차는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있어 벅차는 만져라. 마음 내려고 주의 힘이 어렵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려오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끝없이 내게 임하니 나만의 물결에 저기 산에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놨구나. 내게 약속한 금이 내게 주시려 나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정한 내 발길 보이니 이를 열어요 주께 간구하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불며 주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저 싸에서 내 몸의 기쁨 발려놨구나 내 성막 빛이 왼쪽 기회여 부활의 긴감을 흘러 창을 얹혀서 주만 모든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펴나 주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왔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리 빌려고 내게 만족하리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몸의 기쁨 달려왔구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몸의 기쁨 달려왔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자리에 밀려오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발려놓고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온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좁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제 목소리로 가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사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번 주에 1절부터 3절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 아기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요. 왜 그러죠? 그래야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뿌듯하고 대견하고 흐뭇하시대요. 그죠? 아기가 자라는 걸 보면 흐뭇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죠. 여기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제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이 자리에 오지만 찬양 못해요. 찬양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에만 집중해서 여기저기 보고 뒤적거리지 말고 왜 그래야 되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찬양 전에 미리 다 준비해놓고 찬양만 하세요. 뒤지지 말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제 눈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신경 쓰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서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봄이 돼서 땅에 그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그냥 뿌리지 않죠. 땅을 갈아엎잖아요.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씨를 뿌려야 씨가 잘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땅에 우리 심령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우리 심령 땅을 미리 와서 30분 전에 15분 전에 미리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준비를 마음을 기경을 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찬양을 막 하면서 내 마음을 다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말씀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보거나 여기 뒤적거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막 뺏긴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면 말씀 내 안에 와서 심겨지지 않아요. 튕겨져 나가고 여기 들었을 때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나가면서 다 세상 그 염려 근심 걱정을 가득 차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을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저희가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다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한 거 있더라도 기도할 때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도 방해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기도 시간 만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콕 찔러 그러죠.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어요?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눈을 감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왜 눈 감았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우리 사람 같아도 안 받는데 여러분들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영이신 우리 중심 폐부를 다 뚫어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정말 부탁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만 하세요. 누가 나중에 오거나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말씀드릴 때도 여기저기 쳐다보고 누가 나중에 와도 쳐다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했죠? 아기가 자라면 엄마 젖을 먹고 잘 무릎 자라는 거 보면 엄마 마음이 흡족해요. 부모 마음이 대견하고, 그죠? 아기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헌신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뒤뚱뒤뚱 어르던 아기가 자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자라서 성인이 되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가끔씩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거는 덜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버리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우리 1절에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버려야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불구자로 다른 사람들한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겠죠. 엄마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푸릇하고 대견하고 흐뭇하듯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을 봤을 때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요? 내가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어떤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부르셨죠.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 가면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교회는 세상의 행복, 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전히 오랫동안 다녀도 내 문제 해결, 내 세상 이거 잘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면 그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도도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육신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연약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 성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구실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왔을 때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절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자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시나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엄마 잡고 엄마 막 울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지금 교회에서도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 전화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린아이 신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자라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려고 힘쓰고 애써야죠. 그럴 때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러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 거룩한 제사장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와서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런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어린아이들 낳고 그냥 방치해두지 않죠. 방목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대로 이 학원, 저 학원, 얘한테 뭐가 맞는 걸 알아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 계속해서 양육하죠. 그래서 교육받은 아이들과 교육받지 않는 아이들은 완전 달라요.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요즘은 국어 다 띄고 들어가잖아요. 영어도 하고. 그런 애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뛰어놀고 가는 애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벌써 차이가 나죠. 물론 이게 중요하다는 물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은 아이들하고 받지 않은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난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야. 다른 건 다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성도는 가장 최우선적인 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그것을 갖고 싶고 그러더라도 그걸 가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알까요?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신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잘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 한다 그러더라도 성경에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인간의 그 한계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 그 몇 가지 사실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성경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경과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죠. 그렇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성경마저도 이 작은 성경마저도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부분을 알 뿐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 뿐이지 성경을 다 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신학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다 새신자반이라든지 또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받아요. 양육받은 자와 안 받은 자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학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니는 애들하고 그런 다르듯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에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아니 양육 받았는데 그 돈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돈 주고 하죠. 고액과외는 돈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양육을 해준다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양육합시다 하기 전에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계속해서 먹어야 되죠.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데 헐떡인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라고 성숙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말씀을 싫어하니까 왜? 내 생각이 다 온통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내가 양육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내가 좀 규칙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양육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도 양육 좀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희들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라고 먼저 깨닫게 해주잖아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저희를 쉬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를 귀찮게 만들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살아나요. 교사가 가르칠 때 그걸 더 확실하게 깨닫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여러 방면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깨닫게. 그럼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양육이잖아요.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만 몸만 다니고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필요 없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 교회에서 아무리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더라도 교회를 옮겨가면 그 교회에서 다시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왜 그래요? 그 교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교회에서 다 자라갔지만 여기에서 하는 그 말씀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와서 다시 양육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먹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다 받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어린아이는 이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잘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이겨요. 애들도 힘 키우고 헬스 다니고 운동 다니고 그러면 왜 운동을 보내요? 가서 운동 배워서 누가 그럴 경우에 싸워서 이기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그런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을 배우잖아요. 성도도 영적 싸움, 눈만 뜨면 우리 영적 싸움이라 했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힘을 기울여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야 힘이 있는 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거하고 전혀 무관해요. 육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 이길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을 받고 내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면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어야 자라듯 성도는 영양식을 계속 먹어야 자라요. 근데 이 양육은 뭘로 양육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라고 그러죠. 우리 저번 주에.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요.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내가 이만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나?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자랐다면, 그 말씀을 먹고 자랐다면, 또 양육을 받았다면 1년 전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1년 전에 거기서 넘어졌지만 지금 내가 그 정도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많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채웠기 때문에, 말씀 먹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적인 말씀,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늘 어두워요. 왜 어두워요? 두렵고 그런 말씀을 하면 내 행위를 보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또 못 써봤네.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 말씀 준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초등교사가 돼서 어디를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 그렇게 하죠. 이거 복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먹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건강을 정하기도 하고 나를 결정하죠. 그래서 웰빙에서 좋은 음식 먹고 이건 건강에 안 좋아, 이건 건강에 좋아, 그 신경 많이 쓰잖아요. 뭐를 먹어야 내가 건강하게 산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청소년 어렸을 때는 입에 달아요. 사탕이 단 것 같지. 그럼 막 땡겨. 막 먹어.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건강에 안 좋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들을 때는 좋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왜 왔다가 그냥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재밌고 감동도 있고 세상적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줘야 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거든요. 뭔 소리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나 예수님 믿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난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 문제가 좀 이렇게 큰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또 왔다가 가는 거예요. 몇 번 왔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런데 달콤한 얘기, 감동적인 얘기만 들으면 기억에 그거만 되고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좋지만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좀 자꾸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이게 습관화되면 이 말씀을 한번 먹어보면 맛을 본 자들은 그런 말씀 들으면 시시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나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물론 좋은 말씀도 있지만 복음의 말씀 시시해서 못 듣게 돼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더러운 게 너무 많아요. 섞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지 말라. 아예 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신앙에 유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해요. 어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이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영혼이 사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걸 받아갖고 내가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빠져 있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아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악을 내는 이만 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불만을 품고 돼 있으면 언젠가 내 입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불만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뭘 먹냐, 뭘 채우냐, 진리의 말씀을 채우면 반드시 나의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사망이에요. 내 자신도 사망이지만 내 주위에 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잖아, 너 저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살아? 나도 사망이지만 상대방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을 채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세상의 것 찾아요. 드라마만 맨날 보는 사람들은 앉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앉기만 해요? 운동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운동 전도사라고 해서 저런 사람들 얘기 전도사. 그리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 앉기만 하면 무슨 얘기예요? 노래 얘기만 해요. 그게 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걸 채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내가 뭐를 먹어야 될까? 뭐를 채워야 될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생명이 나게되구나. 나도 살고 먹은 나도 살고 내 주위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 교회에서 풀어놓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에서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묵상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 뒹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다 물을 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예배 때 신령한 말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을 먹었죠. 그런데 밥 먹으면서 다 세상 얘기를 해서 다 흐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얻어먹었던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영향을 못 끼치게. 여기서 밥 먹고 저녁 오후 예배들 집에 가면 뭘 들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와서 세상 얘기 풀어놓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한 주 동안 살면서 계속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그래야 내가 말씀 먹고 이렇게 했더니 적용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구나.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 먹고 한 주간 동안 이겼어. 옛날에 그렇게 졌는데 이렇게 했더니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그렇게 됐더라. 이런 게 성도의 교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분은 보배로운 산 그리신 예수께 나아가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대요.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유대 땅에 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고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참빛, 참빛이란 말이에요. 저 태양 말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라 했죠. 세상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함께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뭘 만들면 이거 내 거 그러지, 이거 네 거 내가 만들면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자기 땅에 온 거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원래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모두 안 막는 줄 알았죠. 유대인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박았지 예수님 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러죠. 주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그 테두리 안에 바운드리에 갇혀서 그분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이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세상 살으니까 세상에 저 산으로 절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지만 거기 동화되어서 같이 즐기고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분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이제까지 그렇지만 내일도 또 그럴 거죠? 우리 육신이 여전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버렸군요. 유대인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못된 철저한 죄인이었군요. 이걸 고백하고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한 자들은 회개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삶을 돌이켜야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 살아왔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개잖아요. 그런 자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고 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높이셔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기초. 그래서 여기 보면 산돌이라고 그래요. 무슨 산돌이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 그러니까 성경에는 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머릿돌, 거친 돌, 기초석, 그리고 반석, 그리고 뜨인 돌 다 들어보셨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이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 머릿돌, 건축을 줄 때 그 머릿돌, 그리고 신령한 반석, 기초석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산돌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석. 뭐를 줘요?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으신 것까지 내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 그랬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부활인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들이라는 말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표현이 산돌이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리빙스톤, 그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생명을 주죠. 이런 것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산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름도 리빙스톤, 여기서 산돌에서 따와서 리빙스톤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 옛날에 산명이라고 했는데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은 그 인류의 시조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살리셔서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산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죽음에 연합된 자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에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옛사람의 성품들, 베드로가 지금 1절에서 악독, 기만 이런 걸 버리라 그랬죠. 이게 옛사람의 성품들이거든요.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을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에 연합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그거는 교회에서 부교육할 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아가긴 뭘 나가. 난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건 알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는 그뭐 첫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꼬투리를 딱 한번 예배하고 나면 꼬투리를 불러갖고 저기 좀 주세요.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우리가 이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산돌은 그 부활을 예표한 말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은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도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해요.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가서 생명을 취하려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라 그랬죠. 다른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뜯고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포도주 이만한 잔에다가 또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명씩 나와서 빵 내가 띄죠. 일부러.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랬죠. 몸을 내가 띄어서 내가 먹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먹었기 때문에, 즉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동체 사람이 다 먹었죠. 그러면 나도 먹고 너도 먹었네? 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찬하면서도 너 나 갈고 또 돈 있는 애 없는 애 배운 애 못 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거죠.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빵에서 직접 떼서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내가 먹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4절에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셨죠.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산돌이십니다. 산돌이십니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뜻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상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즉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돌이었다는 게 그걸 뜻하니까, 집사님 산돌이에 그러면 아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계속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뭘로 세워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신령한 집은 뭐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우리가 산돌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을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주춧돌, 초석,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다른 말이에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돌들을 쌓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딱 있으면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주춧돌, 기초석을 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쌓아나가고 이쪽으로 쌓아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머릿돌 그렇게 해서 여기다 써놓잖아요. 돌에다 직접 이 가보면,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존을 그랬죠? 그럼 비전 쫙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집을 쌓아나가야 된다. 뭐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 돌을 말씀하는데 주춧돌, 기초석,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성도들은 그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2장 20절. 신약성경 312쪽에 있어요. 저는.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하는 걸 했죠? 함께 지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집을 튼튼하게 져야 어떤 풍파가 닥쳐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죠. 튼튼하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깊이 파고 주춧돌을 그 반석 위에 놓아야,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야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거기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내게 나와서, 여기도 지금 보배로 오신 사람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죠. 여기도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모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주추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산 것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건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내가 또 옆 사람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교회를 이뤄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추가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와디라 그러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오면, 비가 오면 금방 빠져요. 근데 빠지면 딱딱한 땅이야. 그래서 평생 글로 이 길을 삼아서 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집을 져요. 우매한 사람이죠. 비가 오면 거기 탕류가 와서 부딪혀서 다 떠내려갈 건데,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파고 거기다가 기초석을 두고 반석 위에서 기초를 세우고 집을 져 나가야 되는데, 장마가 지면, 비가 오면 거기 엄청나게 그냥 물이 불거든요. 그 지역은. 근데 갑자기 쫙 사라져요.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서 당할 수밖에 없죠. 삶 가운데. 그래서 어디다 져야 돼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초석으로 삼아서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사탄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능히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뿐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내가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떤 탕류가 와도 집에 부딪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와서 지네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기지 못하면 어떤 생기 와도 왔다가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잘 졌구나.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이길 수 없어요. 교회가.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하고 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들을 튼튼하게 놓지 못하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뭐냐면 공사 중이에요. 지금 건축 중이란 말이에요. 뭐를 건축해요? 성전, 하나님의 집, 배대를 건축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중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쟤는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연약할 때가 있고 저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듯이 공사 중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왜 저래 저렇게 하면서 이간시키죠. 분리시키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약점을 나도 있듯이 내가 기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게 하려는 하나님이 그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거는 사단의 발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래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떨면 알맹이는 다 모아드리고 그리고 키질을 하죠. 껍데기는 다 날아가죠.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다 날아가요. 껍데기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라고 삼으신 그리스도의 길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제사장이었죠. 산 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예배의 처소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고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예배일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연합됐다를 그랬죠. 죽음에 연합되고 십자가에 연합되고 부활에 연합된 자 그리스도인들 이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 즉 산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죠? 다 하나님께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씻어준 역할을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씻어줘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요즘도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옛날에는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그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폭넓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요. 저희 동기들도 그래서 신대원 동기들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인데 목사 안수 안 받고 자기 교회에서 부장, 주일학교 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을 특별히 받아서 인원처럼 뭐 주의 선지동단 그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드린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잖아요. 하나로 그 제사장의 역할에 동참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단번에 옛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제일 있었지만 예수님 그건 예표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 단번에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들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면 우리도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 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직분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 역할을 하기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참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제사장과 우리가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합돼서 산돌이 된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다. 아멘 안 하신 분? 안 신령한 집이에요? 안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아무리 돈을 이 세상 걸 다 준다 그래요. 그거 살다가 죽어. 그죠? 근데 그 영혼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 항상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무가 흙이 있어야 뿌리를 받고 살아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새는 공중을 날아야 행복하죠. 물고기를 물에서 놀아야 행복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집사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대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대사로 불러주셨고 하늘 시험 본 거 아니죠? 자격을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늘 시민권을 그냥 주셨잖아요.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얼마나 돈도 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린 그냥 주셨어요. 그냥 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너무 그걸 뭐라 그래?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있으니까 공기 없으면 죽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못 느끼죠. 물, 햇빛에 대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공부가 있어서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선 좌우 임방에 발라야 그걸 보고 넘어가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가슴 벅 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삶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는 사나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요. 내 자식도 내가 낳았을 때 내가 아니라 주의 것이요. 나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야 이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령한 제사장을 이런 집으로 세워진 자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나에게 잘못했으면 나도 하지만 이런 신령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성숙한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러잖아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들과 똑같이 하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렸다고 해서 한 대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런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보배롭고 사람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성경은 다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 누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를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보배사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바람같이 흐르고 그
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받고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배로우신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날마다 천국이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이루어도록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의 고의 박수와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가세요.